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이 결정을 내리면 내 인생이 정말 바뀔까? 오늘은 말이죠. 단 하루의 결정이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이고 무려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거대한 로마 제국의 운명,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물줄기까지 통째로 바꿔버린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312년 10월의 어느 밤, 테벨의 강가에 진을 친 한 젊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콘스탄티누스. 그는 내일 자신의 운명을 걸고 어쩌면 인류 역사의 방향까지 바꿀 전투를 앞두고 있었어요. 오늘 그 밤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우선 당시 상황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해요. 그래야 이 전투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4세기 초 로마 제국은 지금 우리가 아는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아니었어요. 당시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너무 넓은 제국을 혼자 다스리기가 벅차서 4명의 황제가 동서남북을 나눠서 다스리는 사두 정치 또는 테트라키라고 부르는 체제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권력을 4쪽으로 나눠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서로 싸우기 시작하죠. 4명의 황제가 서로를 견제하다가 결국 황제 자리를 놓고 내전이 터집니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 영국 요크요크라는 도시에서 아버지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세상을 떠나요. 그 순간 아버지의 군사들이 아들을 번쩍 들어올리며 외칩니다. 당신이 우리의 황제요. 이렇게 서기 306년 콘스탄티누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자칭 황제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막센티우스라는 훨씬 더 강력한 경쟁자가 이미 로마시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막센티우스는요, 자기가 진짜 로마의 황제라고 주장하면서 로마 시민들에게 식량을 배포하고 검투사 경기를 열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는 아우렐리아누스 성벽이라는 당대 최강의 요새 안에 안전하게 들어앉아 있었죠. 콘스탄티누스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싸움이었어요. 적은 두껍고 높은 성벽 뒤에 있고 나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 남쪽 깊숙이 쳐들어가야 하고 병력도 막센티우스가 훨씬 많았습니다. 어떤 기록은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도 해요.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는 왜 이 무모해 보이는 진격을 감행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312년 10월 콘스탄티누스의 군대가 로마 북쪽까지 진격해 왔을 때의 일입니다. 교회사가 에우세비우스가 훗날 콘스탄티누스 본인에게 직접 들었다며 기록한 장면인데요. 너무나 생생해서 지금 들어도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그날 오후 병사들과 함께 행군 중이던 콘스탄티누스는 대낮에 하늘을 쳐다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태양보다도 더 눈부시게 빛나는 거대한 십자가 모양이 하늘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로 선명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인 호크 시그노 빈케스. 이 표식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한두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군대 전체가 그 장면을 함께 목격했다고 에우세비우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승리의 상징, 신앙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 천만에요. 십자가는요, 노예나 반역자를 가장 잔혹하게 죽일 때 쓰던 수치와 저주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제국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면서 십자가를 앞세워라는 건 현대로 치면 교수대를 깃발로 삼아라는 말과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날 밤 콘스탄티누스는 한 번 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꿈속에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손에 낮에 봤던 바로 그 표식을 들고 계신 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식을 만들어 내 군대의 방패와 깃발에 새겨라. 잠에서 깬 콘스탄티누스는 결심합니다. 모든 상식을 거슬러 모든 군사 교범을 내려놓고 그는 그 환상을 믿기로 했어요. 그는 즉시 장인들을 불러서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의 앞 두 글자 키와 로를 겹친 문양을 만들게 했어요. 우리가 키로 문양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죠. 이걸 모든 병사의 방패에 새기고 군대의 깃발에도 높이 내걸게 합니다. 이 깃발이 바로 라바룸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군기입니다. 312년 10월 28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상식적이라면 막센티우스는 성벽 안에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성벽은 높았고 식량은 충분했고 콘스탄티누스의 보급선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시간만 끌면 막센티우스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막센티우스가 그 든든한 성벽을 버리고 스스로 성 밖으로 걸어 나온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지금까지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대목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시빌라의 신탁점괘를 들었다고 해요. 신탁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로마의 적이 죽으리라. 막센티우스는 이 말을 듣고 신이 났어요. 내가 이기겠구나. 확신했죠. 그래서 테벨의 강 북쪽 평원에 배들을 엮어 임시 가교를 만들고 그 위를 건너 콘스탄티누스 군대와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전투가 시작됐어요. 콘스탄티누스의 기병대가 키로 깃발을 앞세우고 막센티우스의 좌익을 강타합니다. 처음엔 팽팽했어요. 하지만 라바룸 깃발 아래 모인 콘스탄티누스의 병사들은 이상하리만큼 두려움이 없었고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막센티우스 군대가 패닉에 빠져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그 좁은 임시 가교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배들을 이어 만든 다리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우지직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황금 갑옷을 두른 막센티우스도 그 위에 있었습니다. 무거운 갑옷 무게에 짓눌려 그는 그대로 테벨의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신탁은 정확했습니다. 그날 로마의 적이 죽었습니다. 단지 그 적이 막센티우스 본인이었을 뿐이었죠. 전투가 끝난 다음 날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시내로 들어갑니다. 시민들은 꽃을 뿌리며 그를 맞이했어요. 그는 이제 서로마 제국의 유일한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건요, 그 다음 해 일어난 일이에요. 313년 콘스탄티누스는 동로마의 또 다른 황제 리키니우스와 함께 밀라노에서 역사적인 문서에 서명합니다. 밀라노 칙령. 이 한 장의 문서가 뭘 선언했냐면요. 첫째, 이제부터 로마 제국 안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 둘째, 박해 기간에 국가가 몰수했던 교회의 재산을 전부 돌려준다. 셋째,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로마의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세요? 불과 3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제자는 고작 11명이었습니다. 그 후로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짐승의 밥이 되고 산채로 불태워지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황제 10명이 바뀌는 동안 박해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박해받던 그 기독교가 이제 로마 황제의 입에서 공식 종교로 선언된 거예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국교로 선포된 건 아직 아니었어요.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국교가 되는 건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테살로니카 칙령 때의 일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길을 연 출발점이 바로 312년의 밀비우스 다리 전투 그리고 313년의 밀라노 칙령이었습니다. 지하의 카타콤에서 숨어 예배하던 신자들이 이제 거대한 대성당 안에서 찬송을 부르게 된 거예요. 콘스탄티누스는 임종 직전 세례를 받고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깊은 통찰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는 그날 하늘에서 본 환상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피곤해서 헛것을 봤겠지. 술을 덜 깼나 보다. 말도 안 되는 저주받은 사형틀을 어떻게 군기로 쓰겠어.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훨씬 상식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의 순종 뒤에는 주막집 여자에서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되고 늦게 믿은 신앙으로 승리한 어머니 헬레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수치의 상징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기 군대의 깃발로 삼았습니다. 그 결정 하나가 역사를 바꾸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 주변 사람들이 그건 말이 안 되라고 말하는 결정.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이요. 콘스탄티누스의 선택이 로마를 바꾸었듯이
오늘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투는요, 큰 전쟁터에서 벌어지지 않아요. 나 자신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벌어지죠. 내 상식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귀한 복음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이자 아들의 회심 뒤에 숨겨진 진짜 주인공 성녀 헬레나의 놀라운 인생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꼭 기대해주세요.